자,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즉시 설교에 나선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그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도는 목격자거든요. 목격자로서의 증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다 구약 예언,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특별히 다윗의 예언을 이렇게 들고 와서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 그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큰일 난 거죠.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게 되겠죠. 큰일 났어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였잖아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죠. 그분 특별히 뭘 잘못하신 것도 없어요. 그 죄목이 불분명하니까 신성모독이라 몰아붙이고 황제를 거역하려고 했다,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런 걸로 그런 유언비어로 몰아붙이면서 그분을 그렇게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인 그분이 하필이면 만유의 주님이세요. 거기다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큰일 났다. 여기 헬라어로 찔려라는 단어가 카타누소마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뚝 찌르는 게 아니라 꿰뚫는 거거든요. 찔러 관통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냥 관통한 거죠. 말씀이 찔러 쪼갠 거죠.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는데 아무튼 참된 회개에 수반되는 깊은 내적인 통해를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돌아가야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저는 오늘 설교 끝나고도 회개하고 밥 먹고 나서도 회개하고 네,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러다가 빨리 주님이 왜 너무 회개 많이 하는데 빨리 오시지. 인생 자체가 회개잖아요.
이게 좀 약간 여담 같지만 우리나라 말이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인생 자체가 회개인 인생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도 뭔가 돌아간다는 개념이 있나 봐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돌아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 나는 또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짐승과 같은 거구나.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어때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혜자가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 그리고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답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진짜로 돌아가니까. 요즘은 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죠. 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별로 없구나. 옛날에도 개만도 못한 사람은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사람 대우받는 개도 요즘 많아졌습니다. 저 차이가 없어졌어요. 아니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개 키우는 정서적으로 좋대요. 키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뭐 개 병원에다, 개 호텔에, 개 유치원에다가, 개 장례식에다가 개도 유산을 받고 요즘은 개 건강을 신경 쓰는 많은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임금이 대우받았던 것처럼 개들이 똥을 싸면 다 알아서 치워주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개들이.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표현하고 생각하고 미적 감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짐승과 인간을 구분짓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진짜 가족처럼 여기더라고요. 정이 들고 소통을 하거든요. 소통을. 또 개로부터는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얼마나 막 꼬리를 막 그냥 정말 있는 힘껏 흔들면서 막 핥아주면서 얼마나 반겨줍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제가 그 우연히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그 개 방송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집을 소개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 집은 한 집에서 40마리를 키우는데 집안에서 17마리, 바깥에서 17을 빼면 23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종류도 똑같았는데 이름은 까먹었어. 그 개 종류가 뭐냐면 이렇게 얼굴 몽글몽글, 털 몽글몽글하게 난 건데 하여튼 그거를 17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뭐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결사를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똑같더만요. 특히 어떤 개 2마리는요 항상 앞장서서 분란을 막 이렇게 먼저 막 짖어요. 그러면 따라서 막 짖고, 특히 거기 개 1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주인에 의하면 그 개가 처음에 왕따를 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가 왕따를 안 당하고 다른 개가 왕따를 당한대요. 그 해결사 되시는 분이 탁 살펴보니까 그 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걸 본 거예요. 왜? 내가 개를 왕따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왕따 될 거를 아니까 그걸 먼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게스트가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 세상하고 똑같냐? 사람 세상하고 똑같냐?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지혜자의 말처럼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 돌아가는 과정이 아까 그랬잖아요. 꿰뚫는다 그랬잖아요. 일단 마음이 아파지고 이 신세에 대한 진정한 한탄이 일어나고 이 존재의 비참함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이 하고 많은데 거할 수 있었는데 돼지우리에 거했단 말이에요. 이 돼지의 먹이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야지 그랬잖아요. 이 돼지우리 말고 이 돼지들이 먹는 음식 갖고 쟁탈전 벌이는 거 말고 진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이 비로소 그때 그것을 자각했을 때, 특별히 그것도 기근이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기근 가운데에, 생명력의 기근 가운데에 그렇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에 따라가고자 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쟁탈전 벌이다 왔잖아요. 이 먹이 갖고 싸우려고, 영역 지켜내고, 내 먹거리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막 싸우다 왔잖아요. 정말로. 이걸 파악이 돼야 야, 그런 것 없는 정말 영광의 자유가 있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진짜 배부름을 주지 않는 것. 제가 옛날에 첫 번째 앨범을 딱 쓴 다음에 멋지게 글을 딱 썼어요.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 이렇게 쓰면서, 이 세상은 콜라를 주는 것 같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마라토너들은 콜라 먹으면 죽거든요. 진짜 배부르게 해줄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배부르게 할 것 같으니까 그 돼지 열매를 갖고 내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이 맞아요. 아이구야 오라, 너희들 목마른 자들인데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 니네 원래 다 망했어, 나와라. 근데 왜 그렇게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네,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아니건가벼, 이게 이 양식이 아닌가벼,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와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 그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그래서 이 회개는 사실 절대 양다리가 불가능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은혜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넌더리가 나서 참 은혜, 확실한 은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가끔 양다리를 딱 걸치려고 하다가도 내 가랑이가 찢어지겠구나 해서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거든요. 양다리 불가능해요. 그러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관통해서, 형제들아 이제 어쩔겨, 관통해서 꿰뚫고 들어가서 회개를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너가 지금 짐승과 같은 별 발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아니야, 우리의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너 그거 많이 해봐라. 너가 그게 정말 너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은 그걸 알려주고, 야, 너 지금 진짜 큰일 났어. 내지는 성도들에게, 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꾸 우리 안에 이 금송아지가 이거 언제 죽을겨? 이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와갖고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야, 너 진짜 그럼 큰일 나. 너 큰일 날 뻔했어. 그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사는 내내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오래 참음과 이게 확 오래 참음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근데 그게 잘했어요, 좋아요, 훌륭해요, 당신은 그게 아니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쩔꼬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찢어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감사를 불러일으키죠. 왜? 이렇게 갔으면 어쩔 뻔했냐. 감사의 말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계속 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각하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마찬가지예요. 실상을 말해주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줘야 돼요. 마음 깊은 것을 휘젓고 뒤집어 엎어내야죠. 안 그러면 죽잖아요. 뭐 뻔한 결과 아닙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고 하세요. 다른 분. 방법이 없어요. 쪼개내는 것밖에는. 이 사람 속이요, 이 말씀이 자꾸 묵상하면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영과 혼을 갈라내고, 이게 맞아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이 혼탁해진 나의 혼이라고 표현이 되고, 나의 이성이나 나의 생각들과 막 섞여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성령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나에 의한 건지 모르겠죠.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비춰져서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누잖아요.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져서 이게 갈라내어져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쓸데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절망한 것은 소망을 바라보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몸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찬양하는 자리로 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라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혼과 성령이 갈라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짐승의 상태에 떼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로 말씀이 계속 깨어내어지고, 말씀 표현된 대로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그 말씀이 구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썩어진 자아관과 세계관에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세계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으로 계속 깨어내야 됩니다. 위선의 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한 겹 쓰고, 두 번째도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또 한 겹 쓰고, 세 번째도 다 그런 거잖아 또 한 겹 쓰고, 안 하면 이상하잖아 또 한 겹 쓰다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피부가 내 가면하고 붙어버렸네. 쪼개내야 돼.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요. 여기 의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은 속셈이라고 번역했어요. 너희 안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밝혀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속셈이 뭐예요? 이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 땅 부동산 투자, 야 하늘 부동산까지 차지해야 돼. 그 속셈인지 진짜 맨션 좋대, 뭐 깔렸대 금으로.
그거 내가 성취해야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세상에서 그거 하는 거나 하늘 향해서 그거 하는 거 차이가 없다니까요. 속셈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보험 들듯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보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매주 납입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찔려 꿰뚫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몰아져서 어찌해야 되지? 어찌해야 되지? 마지막 질문의 코너에 딱 몰아넣어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몰려야 결론을 내야 돼요. 회개해라, 이렇게.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딱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로마서 2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요.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인도해요. 어디로? 회개하게.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또 참으심을 멸시하죠. 계시록 3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파만 하지 말고 회개해야죠. 네가 열심을 내라. 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란 뭐냐? 결국 이렇게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참 생명의 삶을 고백하는 자리죠. 그래서 회개해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는 사실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의미는 명확하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자다. 그리고 나오는 건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면 나도 부활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의 표식이에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면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당연히 아니죠. 침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인지 전 확인은 안 해봤어요. 군대에서 세례식 할 때 일일이 주기 어려우니까 호수로 막 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촥 물뿌리 촥.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들은 얘기라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호수 촥 뿌려갖고 시원은 할 것 같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사도 바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할래? 할래 원래는 할래는 마음에다 하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안 받 예수님 옆에 강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얼른 갖다 물 한 바가지 끼얹어 줘야 되는데. 침례를 받음으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면 결혼 생활을 잘하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지를 끼는 이유는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함이잖아요. 결혼식을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안 해도 법적인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예요. 많은 증인들 눈을 딱 부라리고 봤으니까 암이 연약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번역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럼 성령이 먼저 나를 감화시켜서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회개해갖고 성령을 나중에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받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그리하면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그리고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고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회개의 결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카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안수해야 성령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10장에 가면요,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꾸 뭘 확정적 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교단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를. 그러니까 격까지 자꾸 쳐갖고 이게 옳겠거니, 그걸 또 인간적인 법의 수준 정도로 또 정해갖고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뭐 찬송가만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클래식은요, 술집에서 연주된 거였어요. 그거 아세요? 모차르트가 어디서 연주됐냐? 술집에서. 침례교는 침례가 옳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유익한 것 같긴 해요. 왜? 물을 이렇게 쫙 뿌리거나 이렇게 서면은 내가 숨이 안 차잖아요. 숨 잘 쉬고 있는데 나 죽었어. 그거보다 한 30초를 퍽 담아갖고 한 40초? 그게 푹 담가야 될 것 같아요. 푹 담아갖고 야, 이 죽는다. 이러면 진짜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바로 그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뭐 욕조물 갔다가 뭐 담글 거예요. 물이 없어서 먹을 물도 없는데 가갖고, 그러면 예수님 믿었어. 뭐 어떡할 거예요? 물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갖고. 아니잖아요. 계속 어떤 그리스도가 주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구나, 그 진짜 의미를, 진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생각하고 믿음의 정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또 적용하고 하고, 그 세례 받는 게 유익이죠. 이왕이면 침례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왜?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자기 분량을 넘는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자기 분량을 넘는 것을. 그래서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여기 패역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스콜라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콜라이스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지고 모가 나고 옹이가 박히고 해서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 있죠. 그냥 쓸모없어, 이건 도저히 안 돼, 쓸모없는 거야 라고 이거를 패역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고쳐 쓰기 위해서가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거 전치사 아포가 쓰였어요. 거기로부터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면서요,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인가벼, 내가 음성이 들리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영원부터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 아보가 쓰였어요. 42절 말씀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가 아니라 다 독립적으로 쓰였어요. 명사. 독립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가 단수가 아니라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야. 이것도 중요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가르치니까요. 가르침이에요. 단수예요. 가르침.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분이다. 한결같이 딱 한 가지를 가르쳐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이지 않았단 말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밥을 드십시오. 가끔 외식도 하고 가끔 배달 음식도 먹고 가끔 매운 거 땡길 때 있죠. 엄청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있죠. 먹으세요. 여러분 가끔 화끈한 데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 다녀오세요. 시식 코너 가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하진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집밥을 꾸준하게 그리고 너무 맵고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 다른 거 막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거 그게 좋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막 붙이면 듣기 좋죠. 뭐 잘 넘어가죠. 그 뭐더라? 그 뭐예요? 조미료 이름 뭐예요? 예? 캡사이신 매운 거고 다 나온다. 다시다 나왔고 다시마 나왔고 있잖아요. 그거 그 MSG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중요하고 말씀을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 맨날 똑같은 거 드시잖아요. 서양 사람 맨날 빵 먹고 우리는 맨날 밥 먹고. 그리고 교제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게 결국 성도가 영혼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형세가 뭡니까? 한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언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걸 말하고 같은 고향을 말하고 같은 시민권을 말하는 자들이 모여서 뭐해요? 그 고향 얘기하고 그 언어 얘기하고 야 우리 정말 언제 오시냐 이런 거 얘기하고 야 지금 힘들지 않았냐 세상 진짜 요즘 왜 이러냐 그런 거 얘기하고 어떻게 함께 이겨나갈 나가자 이 나그네 길이다 함께 이겨나가자 서로 격려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어떻게?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그 기가 막히게 선곡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화평하게 지내시고.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권면합니다. 야 서로 격려해라. 서로 격려해라.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늘 한다는 뜻입니다. 늘 해왔듯이 서로 격려해라. 서로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말씀 들으면 됐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됐지 알면 됐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누가? 성경이.
안 모이면 제일 편한 게 누군지 아세요? 자, 농담이에요. 그리고 빵을 나눕니다. 살림 한 30년 사시잖아요. 지겨우실걸요. 매번 밥을 어떻게 이렇게 꼬박꼬박 해먹냐 진짜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그 저희 아버지는 그때 감자라면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 박스 사더니 점심은 무조건 감자라면이야. 이제 밀가루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에요. 그게 뭐, 야, 이거 어떻게 꼬박꼬박 먹어야 되냐? 인간은 철저하게 유한자다.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존재, 살 수 있는 존재.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다면서요.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독을 먹으면서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음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요즘은 살기는 좋아지고 음식도 다양해졌는데 젊은 층들의 기저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었대요. 그게 뭡니까? 집밥 안 먹고. 하여튼 그래서 이 유한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의 빵을 먹는 거. 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빵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먹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이걸 나누고 있어요. 기도하기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와 기도. 왜냐하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 아버지 부르는 거죠. 뭐 아버지 부르는 거죠. 기도 외에는 물론 우리가 사랑도 하려고 하고 뭐 희생도 하려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 기도의 밑바탕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기도는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계속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실제적 기도를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까?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호흡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계산하면서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심지어 죽을 때도 호흡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럴 때도 호흡하고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숨쉬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는 그를 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기도 빼면 지금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시체죠. 숨 빼면 시체죠. 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참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났다고 43절 이하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좀 설명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 어느 누구도 야, 집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하라고 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들의 말을 잘 뜯어보면 장로나 집사 이런 사람들의 합당한 사람은 가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남편 노릇을 잘하는 사람, 거기서 잘해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더 악한 자라면서요. 공동체 생활하면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공동체 생활하면 내가 조금 더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겠지. 공동체 생활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당장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했으니까 다음 달쯤 오시겠지, 다다음 달쯤 오시겠지.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러다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가벼? 이러고 가니까. 그래서 설명을 굳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고면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답이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야, 다 팔고 여기 모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처녀들에게 야,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봐, 주님을 섬겨, 이랬다가 인구 소멸될 뻔했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여러분 후손들이 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잘 배우고 만나기를 기도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훈련 받으라고 일상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물론 내 편이고 위로받을 수 있지만 가정이 또한 가장 극심한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가까이서 들키는데 나를 적나라하게 들키는 게 가정이에요. 그 목사 자녀들이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앞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게 얘기하는데 가정 들어가서는 뭐야 저게? 안 혼란스럽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걸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몬으로 여겼던 내 재산, 이것들 버리는 거, 내 거 아니라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물론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실천했던 거, 섬기는 삶, 이거 중요해요. 본받을 만한 거란 말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남에게 괜히 잘 보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 과시하려고 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마시고, 그냥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맞게 느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 맞습니다. 코로나가 사람 진을 다 빼놓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목감기 이게 안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다 막 2주, 3주, 한 달. 그 왜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 사람이 뭐가 좀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큰 기근이 있었고 교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헝 걷어다가 바울이 그거 전달해주고 막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저는 이 메시지를 하나를 받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자, 돌아가자.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나를 정말 딴 데서 원인 찾지 말고, 다 자기들 욕심에 그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그렇게 발전되는데 힘들까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저의 위로 대신 말씀의 위로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마칠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아멘.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 그 말씀의 전통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에 늘 끊임없이 우리를 그 생수로 채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각하는 이성과 생각하는 힘과 이 지혜와 이 지식으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 헷갈리는 세상, 암울한 세상, 기준 없는 세상, 진리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밝은 빛 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교통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진리를 선포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